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보통 고난주간 하면은 매년 하나의 연례 행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1년에 한 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생애 동안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시기 800년 전의 선지자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구약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언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 창에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주님께서 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가 없고, 또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이 이사야 예언은 틀리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또는 여러 가지 병마로 고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 죄의 성품들을 성령의 불로서 태워버리고, 내 속에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평강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그 안식 안에 들어가고, 또 모든 병마로부터 온전히 해방받는, 나음을 받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단계죠.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우리 속사람이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지만은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제 삶에서 완전히 떠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완전한 평강이 임하게 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힘쓰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을 위하여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품, 또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교회들이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런 우상이니까 버려도 된다 해가지고 교회가 십자가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적어도 서너 가지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이 없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그리고 죽으면은 죽고 난 다음에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하나는 음부로 가는데 그 죄 때문에 음부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음부에 있다가 때가 되면은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죄인들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낙원으로 가죠. 낙원에 있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백보자에서 상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대신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늘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눈으로 보도록 느끼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난 다음에 음부로 떨어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기쁨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희생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나는 십자가를 안 지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주님의 그 희생.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몸소 자기 몸을 드린 겁니다. 그분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여러분들이 모든 가진 것,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끔찍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에 못 박히시고 고통 가운데서 죽어야만 했겠습니까?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다 뭐 해주셨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살면 돼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야, 이 참 무지한 영혼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저 죽일 놈들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무게로 단다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던 그 사람들의 죄나 오늘날 우리의 죄나 그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은 그때 아마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는데 뭐 제 마음에 영접했다든지 뭐 교회 다닌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때는 뭐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은 제가 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이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이 막 무거워가지고 마치 땅이 꺼질 것 같아. 그때 내 마음에 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너 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너 죄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착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인데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름대로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제 모습을 느끼게 했을 때 그 죄는요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엄청나게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제 몸이 무거웠어요. 그때 그 죄를 제가 생각한다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던 그 무리들이나 저나 똑같았다. 사실은 직접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곳에는 없었지만은 제 무기를 따진다면은 저도 그들 속에 한 사람으로서 있은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실로암 망대에 18명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 무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18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들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했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성품들을 성령의 불로서 태워버리고 온전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 한 장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조금 전에 했던 147장 찬양을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나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시간 저희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손가락질하던 그 무리들 속에 우리도 그 속에 있지 아니했는가? 제 무게를 따진다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여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 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하고 외치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아버지 의인인 채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온 제 자신을 바라보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이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이곳에 뿌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피를 이곳에 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죄 성품들을 성령의 불로서 태워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질병을 주님의 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온전히 바꿔 주여 주님의 크신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더러움을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씻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등대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며 말씀하셨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는 그런 하나님이여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아 우리 자신을 또 살피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은 저희들에게는 소망도 없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견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발견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도 차이가 있겠죠. 구원에도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열매가 없으면은 성 밖에 떨어져서 그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드려지는 만큼 그 영광은 현저하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입니다. 읽겠어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그냥 즐기며 살아가면 된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안 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안 지시고 조금, 너무나 작은 조금,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면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기에 그 병정들이 거기에 구경하던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도록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안 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예수님께 더 이상 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형장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지고 가겠다.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 지지 못한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예수님께 다 지지 않았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지 못한 그 십자가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육체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때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부인해야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운전사가 되는데 여전히 주님을 옆에다가 모셔놓고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고 우리가 운전사가 되어서 내 인생을 지금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는 이미 죽은 존재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기야 여기서는 크게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겠지만은 저 중동 지역이라든지 북한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박해가 따르잖아요.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며 또 강제 노동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힘드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죽고 싶어요.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너가 나를 믿을 때 너는 나와 함께 이미 죽었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그냥 종으로 부리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돼도 그건 변화가 없어요. 인생의 삶의 변화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려고 막 예를 써내 다들.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분 빼놓고는. 여러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하나의 장식품으로 사용하죠. 자동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목걸이도 십자가를 만들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십자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형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박해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예를 든다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라오디게 교회는 이 마세 때,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이 뜨겁지를 않아. 마음이 차지도 않아. 그냥 미지근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져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열정을 가졌냐?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열정이 필요해?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다 잘 되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해.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미지근한 시간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종교생활. 교회 안 오는 건 아니고 교회는 오는데 그냥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생명력 있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이 종교주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것을 참는 자는,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으니까 그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참으면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너도 똑같이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노력하냐, 왜 그렇게 애쓰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왜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너무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연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 이유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과 함께 왕노릇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이 어둡고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져서 그걸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더 즐거워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순교와 구속사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는 거. 순교가 뭡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를 지키려 하다가 목숨을 버리는 거. 그게 순교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버리는 거.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영광이죠. 순교자가 받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기 영광을 나타내요. 개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역은 그게 아니죠. 구속사역은 온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구속사역이지.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온 모든 영혼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구속사역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죽는 것은 그건 순교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은 그 순교입니다. 그 순교와 구속사역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잖아요. 왜 죽을 수 없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남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 그렇죠.
이번 한 주간 특별 고난 감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또 하나는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6월절 예배가 있어요. 그 우리가 시작을 6월절 예배, 6월절 예배 그건 율법 아니냐 하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예전에는 6월절 예배 다 드렸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들마다 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거 다 율법이야 하고 안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절도 드리지 말아야죠. 부활절은 왜 드립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부활하시고 하시는데. 크리스마스는 왜 또 즐깁니까? 또 드려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가 유월절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월절이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거든, 구원. 우리가 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유월절날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인 줄 믿고 시간을 내어서 금요일 저녁 7시에 저녁입니다. 저녁 7시에 모두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